오늘은 권리의식과 은혜의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각종 분쟁과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도에 형사소송건은 약 12만 건이었고 민사소송은 6만 8,800 몇십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8년 후인 1998년에는 민사소송건이 6만 8천에서 95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년 후인 2004년에는 165만 건으로 민사소송이 급증했습니다. 가히 소송의 폭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 소송의 종류도 전에는 없었던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의료 소송, 노동 소송, 산재 소송, 또 보험 소송, 특허 소송, 하여튼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지난해 7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조그만 카운티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20대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부석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기가 앉고 있던 의자를 들고 그 20대 총 들고 있는 강도를 내리쳐가지고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강도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강도는 체포가 됐죠. 그런데 얼마 전 그 강도의 어머니가 그 50대 남자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제압할 때 너무 많이 때렸다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고소죠. 여러분, 이렇게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권리의식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자신의 권리를 불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의 태도가 오늘날 이런 소송공화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최근의 인류 역사는 권리를 향한 투쟁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그 사회의 개인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헌법에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주 충돌한다는 데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세를 준 사람의 권리와 부딪힙니다. 또한 고용된 사람의 권리는 고용한 사람의 권리와 충돌합니다. 못 가진 사람은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리의식이 결국은 소송공화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래도 권리의식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권리보다 책임에 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책임, 한 여성, 한 아내의 권리보다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책임들, 이웃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 먼저 생각하고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듣는 말이 있었죠. 어린 시절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말 거의 진리처럼 통용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책임보다 권리를 더 먼저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바로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경향으로 계속 흐를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그 자녀의 성장 과정에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가 누리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부모가 주는 당연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착각합니다. 사춘기 아이들, 사춘기에 이르면 한술 더 뜨죠. 하는 꼴을 가만히 보면 마치 자기들은 말썽 부릴 권리가 있고 부모는 참고 인내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심한 말썽도 부립니다. 속을 발칵 뒤집어 놓고 부모는 분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타나서 헤헤거립니다. 부모가 만들어주는 그 밥상은 당연히 언제나 맛있어야 합니다. 어쩌다 맛이 없거나 어쩌다 바빠서 밥상이 부실하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듯이 짜증을 내고 투정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철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부모의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사실에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그 철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늦게 철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철들지 않는 채 나이가 들고 늙어버려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어요. 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를 본래부터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권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마땅히 잘해 주셔야 되고 마땅히 사랑하시고 마땅히 돌보시고 축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예기치 않는 불행을 당하거나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될 어떤 권리나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듭니다. 우리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공정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소행을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 것이 불공정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일부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런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주고받던 하나의 속담이었습니다. 여기서 신포도를 먹은 아버지는 그들의 조상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들은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버지 이는 멀쩡한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이렇다면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간음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들을 벌할 것이지, 왜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우리 시대, 우리 때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거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하고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Why me? 왜 저입니까? 저 억울합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내가 이런 실패를 당하고, 내가 왜 하필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암병에 내가 걸려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가 자식의 일을 시게 만든다면 불공정한 것처럼 조상들의 죄로 자신들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억울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역사의 그 어두운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가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은 내게 속하였고 아비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너희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고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각자 독립적이라. 그러므로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심판받고 고난받고 불행당하는 이유는 조상들이 불순종하고 조상들이 우상숭배하고 조상들이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상도 죄를 범했지만 그들도 그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심판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눈물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별명은 오죽했으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당할 고난, 고통,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주전 586년에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우리 조상은 그냥 두고 우리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우리 조상들에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불공정하십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5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이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처사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처사가 공평하지 않다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가 하는 일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가 하는 행위가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권리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선민이니까,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잘해 주셔야 되고 무조건 복을 주셔야 되고 무조건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의식.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 선민, 이 권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공평하다.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런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 주셔야 돼요. 왜?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되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부당하고 불의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가 먹은 심포도, 그런데 왜 우리들의 이가 쉬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증상의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실로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내면에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속속들이 죄로 젖어 있는지, 얼마나 내가 완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공평하시다고 하고, 내가 마치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그런 불행을 당할 자격이 나한테는 없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권리의식으로 꽉 차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으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지 알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지금 국계에도 별이 하나 가운데 딱 꼭지점 6개짜리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성경 역사에도 다윗이 얼마나 큰 인물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이 말은 인간은 그의 전성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로 한낱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나의 날을,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그럴 때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일생은 한 뼘과 같아서 그 영원에 비하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과 광대하심에 비하면 나는 그냥 티끌과 같은 존재라,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거룩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내면의 모습, 그리고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소행들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나를 지옥에 던져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천당에 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지옥에 넣는다면 이거는 부당한 거.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지옥에 던지는 거 당연해요.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면 그거야말로 순전히 은혜야. 그거야말로 선물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진짜 몰랐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들의 소행이 어떤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겉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어.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아이들 사춘기 때 말하고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 겉모습만 보고 그러는 거지. 엄마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보면은 기록된 1%의 사건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99%의 이야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껍데기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18장 말씀 전체의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가 비록 죄를 짓고 너희가 비록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비록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 32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당연한 그들의 죄악으로 그 죄악의 벌을 받아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 아이가 뭔가에 홀리고 빠져서 아무리 맞고 아무리 말려도 그냥 멸망할 길로 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슴을 쥐어 뜯는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을 껍데기로만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어떤 불행,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껍데기야.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본심은 은혜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Why me?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것이 불공정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솔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는 거,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호흡하고, 오늘도 평안하게, 오늘도 생활하게, 아멘. 이렇게 정말 평안하게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자유롭게 와서 예배할 수, 이 자체 불공평한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소리를 좀 듣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알지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몹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소행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웃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이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아멘. 아이들과 휴가를 지내고 뭐 계획을 세우고 다 은혜야. 이 저절로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예요. 맥주 감사는 첫 열매를 향한 감사예요. 금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살면서, 그리고 내 생애 동안 살면서 여러분 당연하게 느껴진 것이 있다면 그거는 권리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당연히 나에게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권리가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행복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이거는 다 은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70년 동안 휴전 상태에서 전쟁의 위협을 머리에 치고 염두에 두고 살던 이 민족이 전쟁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나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북한 지도자들 행하는 소위
북한 그 정권자들의 악행을 보더라도 남한의 온갖 불의와 온갖 죄악과 이 모습을 보더라도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도 우리는 한 번 얻어맞아야 마땅하고, 그런데 만일 판문점 선언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거는 완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완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우리의 존재도 은혜예요. 매일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게 된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된 것도 은혜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참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은혜예요. 완전 은혜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은혜 의식이에요. 다 같이 아멘.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내가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권리의식 다 내려놓게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은혜의식으로 푹 젖어들게 돼요.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면 적어도 3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 권리의식을 가지고 살았기에 마음에 쌓인 분노, 마음에 쌓인 불만 날려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권리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자기 권리를 자기 손에 쥐었을 때 잠시 만족해요. 그러나 금세 그 만족 없어지고 더 큰 내 몫을 챙기려고 두리번거려요. 이를 악물고 자기 권리를 지켜야 되고 자기 권리를 확대해 나가야 되니까 끊임없이 투쟁하게 돼요. 참된 안식, 평화, 기쁨 불가능해요. 권리의식을 가지면 가정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아무리 결혼을 해도,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반면에 은혜의식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해. 예. 자신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렇게 못 살아. 근데 은혜의식으로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년 상반기를 보내고 7월 첫 주를 맞이했고 다음 주는 첫 주를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감사절이에요. 이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권리의식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권리의식을 가지고 살았기에 마음에 쌓였던 분노, 불만, 불평, 원망 다 날려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대로 why me? 하나님 왜 접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암이야. 암 판단을 받았을 때 완전히 멘붕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나야? Why me?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오히려 why not me? 제가 아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을 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어쩌면 나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거야. 아멘.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연달아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금술사이신 하나님의 손길일 거야. 이렇게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 나는 언제나 잘 돼야 될 권리가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잘 돼야 될 그런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면 이건 다 은혜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참 문제예요. 장애 자녀를 둔 어떤 부모가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아이한테 죄책감 들고 하나님께 원망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내가 낳았어? 왜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은데 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이 장애로 태어났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어.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알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아이를 저에게 맡겨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이 아이를 누가 맡겼어요? 다른 사람 맡겨봐.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제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식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셋째,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의 모든 관계에 은혜의 원리가 배어 들어가요.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철이든 자식은 부모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에게도 잘하고, 아멘, 이웃들에게도 잘해요. 철이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난 사람은 그가 맺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은혜가 흘러들어가.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저절로 은혜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관계, 부모, 형제, 이웃, 또 동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교인들, 여기에 은혜가 흘러가. 그래서 은혜를 실천하려고 하고, 아멘, 이렇게 변화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1년의 상반기 산 거 당연하게 산 겁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지금 있는 건가요? 자동 모드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느 아침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배어든 이 권리의식이 다 증발되고 하나님의 은혜의식으로 푹 젖어서 은혜로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는 안 돼요.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해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나이가 들고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배어있는 그 권리의식을 내려놓게 되고 은혜의식으로 깨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